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곳에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응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교동문 24번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2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전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부르신 이후에 김혜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온 성도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은혜를 힘입어 장성의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빛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동안 동안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충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이 욕심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만주장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섭리를 가지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부흥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몸된 교회가 주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넘치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만주조항교회가 복음화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영광 들으며 살아가는 사명감 잘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늘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 함께 하시고 늘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을 되찾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특히 대통령을 위시하여서 모든 이정자들이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나라의 정사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단위에 세우신 우리 소병두 담임 목사님 위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들에게 생명과 진리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들을 귀가 열리며 영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귀한 비밀을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9월 첫 번째 주일로 오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무더운 여름 날씨로 인해서 힘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계절이 다가왔고 또한 세상의 산과 들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마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찾아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영광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사업 터전 위에 또한 자녀들 위에 고민거리가 있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신약성경 59면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35절 먼저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심정을 담아 귀한 헌금 드리고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드릴 때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또 기쁘고 감사한 경우도 있었고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영혼에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종들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더하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교사로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후세대들을 잘 키워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모든 예배, 주일학교 예배, 또 위자립교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 함께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지방으로 해외로 또 군대 가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해야 될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교회 처음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우리 김재희, 김영애 집사님 아들 되는 김시훈입니다. 앞으로 한번 나오시죠. 춥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재희, 김영애 집사님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시은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 아이가 무럭무럭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받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자라나서 이 땅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밤낮 없이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하여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지켜간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신앙과 믿음을 더하셔서 충분히 이 부모님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쬐끄맣고 너무 귀엽죠? 예, 감사해요.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일밤 예배는 6시 30분에 찬양이 시작됩니다. 특히 오늘은 2단 경계 주일입니다. 그래서 2단 전문가를 모셨는데 우리 초대교회 오디안 목사님 밤 예배 때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여전도 연합회 정기기도회가 내일 오후 2시 지하교육관에서 있습니다. 9월 24일에는 1에서 4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모임과 활동이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오후 1시 새가족부실에서, 남전도 연합회는 오후 6시 샬롬터에서,
청년 임원과 리더는 밤 예배 후 목양실에서 각각 모입니다. 주사랑 선교회는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1시 지하교육관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훈련은 1단계 기초반 3기 2학기 개강이 오늘부터 있습니다. 남자반은 2시 10분까지 목양실로, 또 여자반은 4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랑 권도현 군과 또 신부 김숙경 성도님 장녀이신 정소영 양이 9월 9일 오후 1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강화도에서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오전 11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안광산 집사님 또 모친 되시고 우리 전혜숙 집사님 시모 되시는 고 최순덕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고 도순태 여사님, 우리 박맹수 집사님 모친이신데 역시 지난 주간에 소천하셔서 강원도로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오연석 집사님이 전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우리 신병우 성도님, 김인숙 집사님 장남인 신성식 청년이 내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동욱 문선미 집사님은 김포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초등부 교사로 최태한 청년을 임명합니다. 오늘 강당 꽃꽂이는 유병호 성도님, 이미선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고, 점심 떡은 장례식을 마치고 우리 안광삼 전혜숙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수생명 전도대가 주일 오후 2시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의 차전도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도곡이도 모임은 1팀이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지하교육관에서, 2팀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샬롬터에서 있습니다. 긴급 도곡이도 신청은 서혜란 권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였죠. 1절부터 20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고 어떤 것을 깨달으셨나요? 좋은 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죠. 좋은 땅이 돼가지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열매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사단이 와서 금방 그 씨를 가져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환난과 박해를 만나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이 생기고 또 돈에 대한 유혹이 있고 욕심이 많아져서 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 품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해서 태풍이 없을까요? 좋은 땅이라고 해서 가뭄이 안 옵니까? 똑같이 다 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열매를 맺는 게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땅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5절에서는 등불 비유가 등장하죠. 이 등불 비유 역시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빛은 하나님 나라이죠. 그래서 그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두움이 있고 죄악이 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밝은 빛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으니 우리도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부터 32절에서는 두 개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성장과 결과까지 다 드러나 있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 보니까 겨자씨 한 알처럼 매우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변방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죠. 수도인 예루살렘도 아니고 당대 가장 컸던 나라인 로마도 아니고 아주 작은 구석에서부터 겨자씨만큼 작게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성장하고 성장하죠. 그것을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누가 자라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27절에 의하면 사람은 어떻게 씨가 나고 싹이 나고 이삭이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성장 과정을 다 아시죠. 왜요? 예수님께서 기르시고 성장시켜 가시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농부가 아무리 피땀 흘리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결과는 어떨까요? 29절에 보니까 큰 열매를 맺게 되었죠. 그리고 32절에 의하면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떨어진 곳에는요,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심지어는 도시와 한 나라 전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또 온 땅 끝까지, 그리고 로마에게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토록 영향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꼭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가복음 전체는, 4장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라고 했으니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들려주신 그날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에게는 해석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배에 계신 채로 설교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떠나셨죠. 그때 37절 큰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은 본문상 얼마나 큰 광풍이에요? 계속해서 37절을 보시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가득할 만큼입니다. 그리고 38절에 의하면 죽게 될 만큼 큰 광풍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 광풍은 갈릴리 바다에서 종종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 북쪽에서는 헐몬산이 있는데 해발 3,000m 정도 됩니다. 그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에서도 불어오는 바람이 있죠. 그래서 북쪽과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만나는 지점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서로 바람이 만나면 상승작용이 일어나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종종 이런 광풍이 불기도 했다라는 점이죠. 그 광풍을 지금 만난 겁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은 각각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계속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고물은 이 배의 뒤편을 말하는 것인데 그 배의 뒤편에서 광풍을 만났는데도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반신 반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배도 고프시고 피곤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역하고 말씀 전하다 보니까 곤하게 배 뒤편에서 광풍이 부는데도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8절 계속 보시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죠. 여기서는 예수님을 향한 짜증과 원망이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자꾸 원망하고 짜증하는 버릇을 하면 습관이 들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신 후에 39절 바람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죠. 그리고 40절 말씀에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죠.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2절에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다 들은 이후에 제일 처음 만난 광경이 무엇입니까? 큰 광풍과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환난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제자들이 만난 이 환난과 어려움이 사단이 주는 테스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도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점이에요.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형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4장 17절로 가서 보시면
환난과 박해가 나오죠. 근데 단순히 환난과 박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제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과 박해를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은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뿌리가 얕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얕으면 넘어집니다. 사단은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리기 전에 그때 와서 재빨리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왜?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넘어뜨리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사단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빨리 와서 쪼아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여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하다 할 때 그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때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말씀으로 가까이 해야 하고 그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난에 대처하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난에 대처하는 자세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한번 볼게요. 40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폭풍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세상에 폭풍이 막 밀려올 때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어떤 분들은 사람이 무섭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거는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저도 수많은 성도를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사람을 대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 사람은 예측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일은 그래도 해내겠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무섭죠. 길 가다가 깜깜한 밤중에 사람을 만나면 섬찟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난과 경제 활동과 그리고 자녀 문제를 놓고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이 모든 환난들과 무서워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지만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이 있는 그 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금 제자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근데 그 몇 시간 못 가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니까 거기에서 무서워 벌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안에 배 안에 타고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자폭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제자들을 통하여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배를 가라앉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제자들이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여전히 무서워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겁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잘 보여주시면서 오셨어요. 사람들의 병도 고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나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죠. 근데 거기 각주가 있죠. 번호가 나와 있죠. 번호 밑으로 따라서 내려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그렇게 보고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그렇게 보고도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눈물 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폭풍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환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또 믿음이죠. 근데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이죠.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 환난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그 계획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이 폭풍은 제자들의 믿음을 일깨우는 장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1절 보시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 뭐냐? 성경을 계속해서 41절 보시면 세 번째가 나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두려움은 앞에 40절에 있는 무서움과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경외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금 이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환난을 만나게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을 통하여 좀 더 단단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막 이만큼 높아 있을 때는 이 겸손한 걸 잘 몰랐어요. 아니,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높아져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 이 한계가 있구나.
느끼면서 사람이 그렇게 겸손해져요. 그리고 환난을 만나면 자기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혹시 잘못한 부분이 뭐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부분이 뭐가 있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셔서 나에게 지금 이 어려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해결해 가신 것들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거죠. 언제까지 인내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죠. 한 100년 정도만 참으면 충분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인생이 그리 긴 게 아닙니다. 짧습니다. 100년 못 참습니까? 100년 못 견딥니까? 100년만 견디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계획을 믿고 가는 거죠. 자, 세 번째, 환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현재 상황에만 몰두하지 마십시오. 현재 환경에만 몰두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방 안에 딱 들어가서 창문을 딱 닫고 그리고 어두운 커튼을 쫙 닫고 그 안에서 어려움만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상황 안에 어려운 환난의 상황 가운데 갇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염려하면 좀 상황이 다 바뀌어지나요? 다 문제가 해결되나요? 걱정하니까 뾰족한 수가 뭐가 생기던가요?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 작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환난 앞에서 너무나 작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희가 염려함으로 인하여 한 자라도 너희의 길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말씀이죠.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다음 주에 180cm로 자라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해서 180으로 자란다면 벌써 걱정했죠. 정말 염려 많이 했죠. 제가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그냥 염려한다 그래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염려하라고 하겠어요. 걱정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나 같으면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걱정 많이 하는 것을, 염려 많이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덜어내고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득 채워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죽을 고비들을 여러 번 넘기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다 살아서 여기 오셨네요. 죽을 것만 같은 고비가 수도 없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막 죽을 것만 같아서 어쩔 줄 모르죠. 그러나 곧 지나면 웃는 날이 또 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날이 또 와요. 지금 현재 상황에만 너무 몰두하고 그 상황만 바라보고 슬퍼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 보면서 견디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는요, 제자들의 시험 장소예요. 지금 제자들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것을 잘 적용했는가? 적용을 못했는가? 환난과 어려움이 지금 닥쳐왔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그 시험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제자들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죠.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이 제자들을 같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환난 앞에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나면 좀 이따 또 불순종하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밥 먹으면서 화내죠.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고 하지만 곧 염려하고 또 의심합니다. 그게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세워줍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주권적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그 환난의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그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한 말씀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난이 있든 형통이 있든 박해와 유혹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쉽게 흔들리지 않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자녀님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폭풍처럼 세상의 어려움들을 만나서 이 모든 아픔 가운데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만 보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형통이 있을 수도 있고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알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자녀님 비롯하여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충분히 예수와 함께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어 나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셔서 이 배에 지금 이 환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4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의 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위에 그 삶 속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